우리가 종종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보면 크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이렇게 감동적인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지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지휘자의 이 손끝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때로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때로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때로는 막 빠르게 전개되고, 때로는 아주 느리게 전개가 되면서 이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아주 감동적인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휘자의 손과 다르게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음악의 감동을 깨게 되죠. 가끔 이제 신호등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통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어느 건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막상 한번 고장이 나 보면 막 차가 서로 먼저 가겠다고 뒤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신호를 하면서 차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엉켜 있었던 교통이 이제 풀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와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때를 보면 아무리 큰 차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이 경찰의 수신호를 따라야만 합니다. 경찰이 뭐 총을 들고 있거나 또 험악한 인상을 짓는 것도 아니지만 이 경찰의 손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휘자의 손이나 이 경찰관의 손, 이런 것들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정리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실 때 거기에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 손길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 주님의 손이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을 간과하기 쉽지만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때로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실은 큰 긴 시 중에 한 부분을 잘라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찬양한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저들은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큰 난관을 만나게 되죠. 그 난관이 뭐였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저들은 앞으로 나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그대로 막혀서 바로의 군대에 붙잡혀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에 벽을 세워서 그 길을 만들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로 뒤로 탁 넘어가서 내려오게 되니까 이게 마치 오리무중이 되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구름이 내리게 되면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동풍이 그치고 그 물이 벽이 쌓여졌던 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장되는 사건을 이제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그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시로 지어서 선포하며 그것이 저들의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판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판소리 같은 걸 보면 이 가사가 이 한두 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창들이 이 판소리를 심청가, 춘향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 어마어마하게 긴 노래를 다 외워서 이렇게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가 지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시는 그렇게 판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되고 노래로 불려져서 대대에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의 팔이 역사를 주관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 땅에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극한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시면 갈라졌던 물이 합해지고 땅이 원수를 삼키게 됩니다. 이 손이 하는 일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옛날에 이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들이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검투사가 결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됩니다. 이때 승자가 된 사람이 패자가 된 사람의 목에 칼을 딱 겨누고 네로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럼 네로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탁 치켜들면 그냥 살려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보고 네로 황제가 손가락을 탁 내리면 그 검투사는 자기가 이긴, 자기가 쓰러뜨린 그 검투사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힘 있는 타락한 이 황제도 그의 손동작 하나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몇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이제는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게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 타령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냐? 그렇다면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이 광야에서 한 번 고기를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내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먹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예전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로 기적을 베푼 게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 한두 번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그 구원의 손길로, 전능한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 많았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죄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또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이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왕의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지금 세워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받을 벌을 선택하게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 땅에 7년 기근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을 쫓겨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 유다에 이 전염병이 퍼지게 하든지, 네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어떤 걸 선택을 합니까? 그가 했던 고백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성경학자는 이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다윗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이 셋 중에 어느 거였어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를 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뭘까요?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 편안한 도피 생활 정도가 아니라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그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그가 동굴 속에 피해서 잠이 들었던들 편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것만은 면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마음은 뭐냐 하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속에는 징계를 받는 것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손에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되고 또 때로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때도 보면 그 무조건 엄하게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혼나고 나면 또 우리를 긍휼하게 또 자비하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이렇게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 그 속에도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때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꼬꾸라져 넘어져 버렸고 한 아이는 안 넘어지고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아이는 아버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한 아이는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정도로 휘청하게 될 때 아버지 손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은 아버지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아이는 넘어질 듯 하다가도 아버지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관광지에 그 절벽을 돌아서 이렇게 절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가이드가 그 앞서 건너간 후에 손을 잡고 건너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너무 좁아서 이 발을 한쪽 발만 디디고 손을 잡아야만 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는 아주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손을 잡고 건너온 사람 중에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내 손을 붙잡고 건너오시오. 그랬을 때 한 명도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그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힘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것을 넉넉하게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산적해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